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또 다른 주권들 또한 힘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힘있고 능력있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권세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2700년 전 이사야의 시대에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 세계에서 요즘에 가장 힘센 나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이 다스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세상이 다스리는 곳에서 힘 있는 자들이 때로는 막 진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속에서 또한 남은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남은 자는 위기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그날의 남은 자가 드러나게 되죠. 그 위기의 순간에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입하는 그날, 위기의 그날에도 남은 자는 끝까지 세상 붙잡지 않고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 상황이 좋은 날에는 모두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날이죠.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열처녀의 그러한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신랑이 오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두 다 보통 때 볼 때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 신랑이 올 때에 누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 또한 그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바로 나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즉 남은 자로서 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위기의 날 남은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런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남은 자의 이러한 특징을 무엇으로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그날 거룩하신 이를 끝까지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세상의 것들 많이 잡으려고 그러나요?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그러죠. 저도 이 중국의 그러한 물을 넣어가는데 막 보면서 그런 걸 영상 같은 걸 나오게 되면 누가 와서 이렇게 딱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구워주는 걸 보면 참, 정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손을 잡아줬을 때에 쫙 들어 올리는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것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었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쪽의 아수르가 막 침략하여서 내려올 때에 힘을 결집해서 막 내려올 때가 되자 그는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였습니다. 자기를 친 자는 누구냐 하면요.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들이요. 몇십 년 동안 아람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했었는데 막상 아수르라고 하는 큰 위기가 닥치자 아람과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이라고 하면 아람과 연합한다면 충분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남은 자들은 이러한 순간에도 아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끝까지 붙잡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요. 특별히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자를 또 누구라고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난한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그 우리를 보면서 왜 거기로 다 피하냐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윗도 사실은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에게 피하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였던 여호와를 구원으로 삼아 피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8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시편 18편에 우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피난할 자가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죠.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시편 118편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람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가 피난할 자이고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자이지, 의지해야 될 그러한 분이시죠.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 두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사람. 우리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남은 자, 곧 누구입니까?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라.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스알 야습이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진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로다 이렇게 이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알 야습해갖기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2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남은 자가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현대 기독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참된 그러한 남은 자로서 그러한 믿음을 지킨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남은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성도님 하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이게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 십자가의 밑으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과 위로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내들인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조차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학자의 이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러셔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가장 연약한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 그 물 먹고 싶어요.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잔인한 말씀이에요. 4장 1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그 여인의 치부이자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자신에 대해서 부기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것까지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우리 음행 중에 우리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구해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서 아유 그래 수고했어. 얼마나 무서웠어. 잘했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 신구약 공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돌아오는 자이죠. 우리 22절 말씀에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남은 자만 돌아와요. 왜 남은 자만 돌아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 넓은 길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해서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이 넓고 편하기 때문에 다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명목상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 올까요? 항상 이 역사 이게 기독교 역사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언제 부흥이 오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재발견하였을 때 부흥이 옵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시대의 광야의 샘교회 안에서 또한 온 세계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는 복음의 재발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부흥이 그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앞에 말씀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를 향해서는 내 백성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비록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들에게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수르가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들어서 치리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앗수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24절 말씀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내 백성 은상아, 앗수르가 아니면 이 세상이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한 것처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내 백성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백성 은상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주인 앗수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며 돌이킨 그러한 남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앗수르가 이렇게 침입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짧아요. 우리 2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오랫동안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래지 아니하여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앗수르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앗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는 것을 26절 말씀해 보면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바위에서 죽었던 그러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막대기를 드시되 막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첫 번째 앞에 미디안과의 그러한 전쟁,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기드온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그러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미디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26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앗수르가 남유다하고의 그러한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 오렙바이, 오렙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디안하고 오렙하고 스웹이 두 민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족속들의 대장들이었었죠.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렙 같은 경우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패했을 때 오렙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가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죽냐면요, 오렙바위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하였던 사네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만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흡사 오렙 바위에서 죽은 미디안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막 오는 겁니까? 애굽의 바로가 막 말하고 막 그 마차를 타고 막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고 도관에 든지구나, 어쩔 수 없이 죽겠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스루와 전쟁할 때 바로 이 모습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그 남유다 주변에 모든 성들이 다 점령되었습니다. 다 점령이 됐어요. 오직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26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겠죠. 이제 한 십몇 년 뒤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할 때는 말씀 붙잡을 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모든 멍에가 다 벗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죠. 그날 이렇게 미디안을 심판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그날 아수르의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에서 모든 멍에에서 벗겨지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멍에와 짐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너무나도 기쁜 짐을 메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쉼을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우리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아수르가 그런데 침략을 해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참 이게 정말 이 장수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아얏이 나오고요. 28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미그론이 나오고 믹마스가 나오고 게바가 나오고 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 기브아가 나오고 갈림, 라이샤, 아나돔, 만메나, 게빔, 노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몇 지역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러한 땅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유대 지파의 그러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위쪽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죠? 바로 가까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울의 기브아라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묵었던 데가 제가 피스가 제프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지역이 그 늑대의 이러한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 지역에서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서 앞에 딱 보게 되면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라마가 보입니다. 라마가 보여요. 이렇게 길이 쭉 있거든요. 거기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 그 중심지인데 거기가 수도인데 거기 라마가 보이고요. 라마에서 한 10km 정도 더 차로 더 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기브아가 있습니다. 이거 믹마스하고 거기 게바도 있는데 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게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제가 있는 피스가 제프 바로 앞에 한 100m 한 200m 앞에 동네가 어디냐면 아나도시입니다. 아나도. 이게 북쪽에서요 남쪽으로 다 천천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천천히 와요. 그리고 지금 노브는 어디냐? 그 32절에 보면 노브는 어디냐 하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3, 4km 정도씩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 높은 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마을 하나씩 이렇게 점령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겁니다. 이게 막 천천히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깝깝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막 불길이 막 올라가고요. 거기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냥 막 점령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막 거기서 여러 가지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이러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속에 있게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하게 되면 옆에서 와갖고 막 술래가 와갖고 막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유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서 막 이게 조마조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진짜 무서운 상황이죠. 정말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기부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갑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라이사 사람들은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면한 사람들도 피만하고 개빈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그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두렵게 오는 이러한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앞에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슨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톱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이 도구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베어지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도끼를 사용하셔서 혁혁한 하나님의 위력으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찍으시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 빽빽한 숲을 베시고 그들은 배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시선 찬양을 불렀는데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수르만 볼 때에는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침략하는 소리만 들리고요.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막 그것에 막 눌립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33절 말씀은 무엇이에요? 보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주 여호와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조차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을 만한 그 위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찍으시고 베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